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답 없이 탈출한 것이거든요. 뭔가 보이지 않고 탈출한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한 250에서 한 300만 정도가 나왔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애굽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00명이 1,000명이 움직여도 대단한데 10,000명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오십니까? 그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250에서 300만 명이 움직인다고 보면은 거의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길을 떠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속도로 걸어가게 되면 적어도 뭐 한 달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뭐 한 2달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망 나온 게 급하게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망 나왔다기보다는 떠밀려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 완전 저주거리다. 정말 말 그대로 좀 막말해서 재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뭐 귀걸이, 뭐 금팔찌, 아예 귀금속 다 주면서 그냥 가라고, 우리 집에 있지 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내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대책 없이 나온 거죠. 하루 아침에 길가에 내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25만 명, 뭐 25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인원이 먹지 않고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 한두 달 정도 먹을 걸 챙겨왔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언젠가는 바닥이 다 드러날 겁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갈 길은 멀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절망과 원망, 그리고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이 뭐 텅 비어 있답니까? 거기에 이미 그곳에 지난 30여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는요, 사실 앞이 답이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순종 하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 뭐 계획 짜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하면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대책 없이 간 겁니다. 아니, 가야 할 곳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땅 가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된 것도 아닌데, 일단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난 간다. 부르시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해서 곧바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옆에서 따라온 사라나 아니면 롯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괜히 우리 삼촌 따라왔나? 내 남편 내가 말려야 될 터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결국 기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분명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답은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주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이 거의 100%일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답이 안 보이는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모세의 말 듣고 지금 나오게 됐는데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250만 명에서 3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어떻게 먹이셨냐면 새벽에 잠에서 깨어서 텐트 밖으로 나가면 그 이른 새벽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바로 그 직전에 이슬이 마른 지면 위에 서리처럼 내려앉은 것처럼 작은 하얀 알갱이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걸 거두어서 하루 양식으로 먹는데 꿀 섞은 과자 맛이다. 맛도 달달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방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민족이죠.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노예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이 만나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풀어야 될 주님만의 숙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이유는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노예 근성이 이미 다 자리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그 땅의 문화를 습득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고 구조가 이집트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구조로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법을 모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은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가나안 7 족속에 있는 그 족속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금오스 신을 섬기고 밀곰 이런 신들을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내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종이에다가 한 바닥 써라, 두 바닥 써라, 아니면 이걸 외워야 된다, 아니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의를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의를 하게 하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그리고 직접 듣게 하고 직접 맛보게 하는 이 만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에는 적어도 3가지의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3가지를 오늘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육의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그 세계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매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만나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역은 그때 당시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80년대만 해도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전기 잡아먹는 게 엄청났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지고 있었지 개인적인 요만한 컴퓨터가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 만들면서 이제 보급화가 되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개인적인 컴퓨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건 선지자들이나 관련된 일이고 제사장이나 관련된 일이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두 사람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애기들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그것도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먹을 정도의 양, 그 이상을 거두게 되면 그 만나는 다음날 아침에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 먹을 양큼만 먹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매일매일입니다. 매일 그걸 거두지를 않으면 먹지를 못해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나가 40년 동안 있다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딱 그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일단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에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를 거둬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어요. 안식일만큼은 그래요. 그때는 내리지가 않았고, 또 한 번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그쳤을 때는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의 수확물을 먹는 순간 그 날부터 만나는 중단이 됐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만나이고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선지자에게만 아니면 제사자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둘째는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냐면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것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 온 가족이 먹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을 남겨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게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니까요. 그 만나가 없으면 그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남겨놓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나를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날 하루를 살 수 없다.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다른 가족은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데 우리 가정 중에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집안 식구가 하루를 만약에 아침에 나가서 그걸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날 하루는 굶는 거예요. 물론 옆집 가서 그걸 얻어올 수는 있지만 그 집도 그날 하루 먹을 양을 구해가지고 먹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이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란 시간에 내렸습니다. 이 의미는 하루의 가장 이른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텐트를 아침에 구름 기둥이 나와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구름 기둥 따라 가지고 텐트를 다 거둬 가지고 집안 살림 다 챙겨서 길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텐트 쳐야 돼요. 천막을 또 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온종일 걸어가다가, 걸어 다니다가 그 저녁에 텐트 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잠을 잔다 한더라도 피곤해도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광야로 다시 텐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루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막 그 힘들고 텐트를 쳤다 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언제는 광야의 그 구름 기둥이 잠시 멈추면 이제는 안 가도 여기 잠깐 멈춰도 되겠구나 해서 뭐 몇 날 며칠을 멈춰 있을 때도 있지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일어나야 했어요. 왜냐? 못 일어나면 그날 하루를 굶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가장 첫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지만 그날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습을, 그것으로 채우는 연습을 했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봐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루를 채우면서 그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채워서 이 하루를 시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경험으로써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육을 하셨듯이 평생에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또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으로써 이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처음 제가 방언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그때 그 상황이 전 기억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였냐면 그 대학교 제가 중창단 단원이었는데 연습을 마치고 어떤 한 지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형편 가운데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쉐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침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가운데 놓고 같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다가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 느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 주신 상황.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한두 번 정도 주님께서 강력한 어루만지심이 있어서 감격스럽고 벅차오르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한 번쯤 뒤집혀질 만한 그런 은혜의 경험을 알아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부교육자의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 이제 건우가 태어나가지고 100일도 안 되는 시점이었고, 돌도 안 됐죠. 그리고 만 나이로 30이었습니다. 완전 애 아닙니까? 물론 목사에게 애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안수받고 나서 청년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30살, 만 30살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구의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됐는데 간사도 없고 500명을 오로지 권사님들 12명이랑 제가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목회자님들이나 아니면 그 장로님들께서 걱정을 좀 하셨대요. 나이가 참 젊은 어린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안수받았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 그런 워딩이 있어요. 권사님들 치마폭에 바람 날리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가지고 이 갈피를 못 잡고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혹시 휘둘릴까봐 그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 500명 되는 그 교구 식구들을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저의 다스림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은 모두 다 고개를 숙이시고, 제가 뭐 경제적인 상황들, 사람들 살아가는 걸 뭐 압니까? 이제 애도 이제 100일 지나가지고 돌도 안 됐는데 그런 어린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지도를 받겠어요? 다 순종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청년들이 순종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장년들,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른들, 나의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제 말이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운데 막 시인이 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때 일산에서 광진구까지 하루에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퇴근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서 퇴근하는 시간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한 2달 이상을 그렇게 생활했는데, 왜냐하면 집이 안 구해져 가지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웠는데 양복, 그때 기억이 나요. 은혜를 받은 기억이니까. 갈치색, 은갈치색, 은빛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양복을 내가 왜 입었을까? 근데 그걸 입고 다녔어요.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누가 보면은 조폭이겠다 했는데 그런 옷을 입고 그냥 침대에 그냥 널브러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래서 천정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피곤한 느낌이. 사역이 막 부흥이 되고 자라나고 있고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마다, 그 교구에서 예배할 때마다 뭐 교구장들 모이고 그 구역장들 모이면은 56명이 모였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56명이 다 모여가지고 화요일날 아침에 그 교육을 받고 흩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천정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그랬어요. 주님 당신이십니까? 성령님 당신이십니까? 제가 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아니 30살짜리 뭘 알겠어요?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눈물이 이 양쪽에서 쭈르르 흐르더라고요. 누워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 막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교육자였는데 제 별명이 망아지였다니까요.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 뭐 한두 번 정도, 그런 정도의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뭐냐고 라고 누군가가 여쭤본다면 이런 어떤 10년 전, 뭐 2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면 그 과거로 자꾸 올라갔거든요. 한때 왕년에 경험을 했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듯이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내가 그때 좋았다고, 그때 정말 풍성한 은혜가 가득했다고, 한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말해달라고 한다면 옛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내가 오늘날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기억, 그때 한때 막 홍해 갈라진 기억, 반석에서 물 터진 기억, 그 기억만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런 기억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옛날에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은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초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무리 강력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감격이 오늘날 내 삶 가운데에 없다면 그것은 내 처지를 그냥 과거 생각하면서 위로할 뿐이죠. 이것은 마치 힘을 낼 수가 없이 이제는 어떤 이유로든지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폐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때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그 옛날에 화려했던 선수 시절만을 회상하면서 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옛날 기억.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내 평생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했던 한때의 이야기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은혜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복권 당첨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을 경험해야 우리는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서 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속 사회를 이 세속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만나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